안녕하세요. 멸묵상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서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게 꽤 많기 때문에 오늘은 4절만 선택했어요. 11절부터 좀 볼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이거는 사실 이제 연공서열을 생각해 보면은 이건 사실 충격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당시에 그러니까 가장 유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직계 제자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던 복음 전도자예요. 그리고 사도였거든요. 바울은 뭐 후배라면 한참 후배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울이 베드로를, 그러니까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거는 굉장히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오광일 전도사가 왜 오광일 전도사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이정규를 책망했다. 놀라운 일은 아니니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바울은 저기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는 걸까요? 이게 복음과 연관이 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요건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로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했죠.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는 이제 야고보가 당연히 있었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실제로 야고보하고는 신학이 다른 야고보의 짝퉁 제자 이름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관계가 이 저기 같이 할 수 없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제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특히 인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의식법 같은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걔들하고는 같이 밥 먹고 함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베드로는 어땠냐? 베드로는 사실은 이미 이런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이 폐지됐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사도행전 11장 8 절에 보면요. 이 사건 한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하게 한 것은 내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레위기 보면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중엔 돼지고기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0장 11장 여기 부분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처음에 거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해서 먹고, 사실은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인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음식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라."라고 하는 모든 법들은 결국은 인제 그때 당시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셨던 법이 지금 폐지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게 성취됐기 때문에 인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이에요. 근데 이제 당연히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안디옥에 가 가지고 이방인들과 같이 많이 식사를 했습니다. 안디옥이 어떤 교회냐면은 바울하고 바나바가 섬기는 교회였어요. 이방인들도 많았고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다문화 교회였고요. 그리고 서로 인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었죠.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니깐요. 예, 한 형제니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고보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식사를 하다가 식판을 들고 딴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왜 옮겼을까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비난받거나 그들이 뭐 "너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어?" 그러면서 욕할까 봐 두려워해서 물러갑니다.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고 말합니다. 예. 바나바마저도 그런 거예요. 바나바는 담임 목사거든요, 심지어 안디옥 교회. 예.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짓을 하니까는 바울은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 있는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도 베드로 오면은 같이, 베드로가 유대인이지만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막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기 유대인들 이상한 애들이 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슬그머니 식탁 들고 가고
바나바도 막 서빙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서빙 안 하는 척하고 딴 데로 가고, 그러면은 이 모든 외식을 모든 위선을 보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아 그래.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역시 이류 그리스도인이지 절대 일류가 되지 못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평등하게 되는 건 아닐 거야.' 이건 복음을 오해하게 되잖아요. 심각하게 오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은 어떻게 하냐? 밥상 엎어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리게 하려느냐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너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 율법 잘 안 지켰잖아. 여기서 계속해서 돼지고기 먹고 그랬잖아. 당연히 그게 맞지. 그리고 너도 죄인이잖아. 근데 너는 왜 죄인인 척하지 않아? 너 왜 복음을 네가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아 복음을 잊은 거예요. 복음을 믿어도 자주 까먹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한테 "도대체 누구한테 의롭다함을 받고 싶은 겁니까? 저 야고보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예. 왜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믿으면서도 오직 믿음만으로 당신의 공로가 아니고 당신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당신의 의식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으로 당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는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면서 왜 또 동시에 야곱으로부터 온 저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합니까? 왜 당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추가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예. 자, 이게 당시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걸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죠.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 보죠. 첫째, 복음은 당신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첫째, 먼저 복음은 당신을 박해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야곱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박해자가 됐죠. 예? 뭐 "이방인들이랑 어떻게 유대인이 감히 겸상을 해?"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죠.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 집단이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롭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 진짜 우리는 착한 사람들인데 저 좌파 저 빨갱이들이 문제야.' 혹은 '아이 저 꼴통 보수들이 문제야.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집단이 문제야. 저런 집단이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박해자가 돼요.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게 틀렸을 수 있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저 사람과 저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내가 저지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저지르지 않은 걸 내가 저지를 수 있겠지. 나는 저 사람과 똑같이 죄인이야.' 그러면서 내가 옳은 것을 겸손함으로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예. G.K. 체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이 데일리 어떤 월간지 같은 데서 많은 영국 사회의 지성인들한테 "세상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수당이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노동당이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집단이라고 말했는데 G.K. 체스턴 이 사람은 이제 신자입니다. 기독교 신자인데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나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면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또한 복음은 여러분들을 겁쟁이가 되는 것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바울은 복음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를 분열시켜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예. 여러분 바나바나 베드로가 타협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겁쟁이였어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주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토머스 고딘이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에 끊임없이 붙어 다니는 죄는 바로 타협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요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셨지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비난만 받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요 칭찬만 받고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분도 미움을 받으셨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면, 복음을 따른다면요, 여러분들은 때로는 박해를 받겠지만, 때로는 비난받겠지만, 때로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우월성을 배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등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죠. 베드로는 뭘 생각했어야 됐어요? 그 상황에서 '맞아. 내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졌는데 내가 왜 저 야고보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지?' 예. '내가 저 사람한테 버림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내 영혼을 버림받나?' 아니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기에, 비난받으셨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히요. 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복음을 사랑하고 기억해서 살게 해 달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박해자가 되지 않도록, 겁쟁이도 되지 않도록 바나바 같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에게 용기와 겸손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명예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받거나 비난받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 가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복음이 우리를 평등하게 만들고 조건 없는 사랑을 영원히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겁쟁이가 되지도 않게 하시고 또한 박해하는 자가 되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영원히 당신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원한 신분, 그 신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